서론으로 잠깐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건 뭐 아픈 거 이런 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1대1로 해결하는 거니까. 근데 서론에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늘 부닥치는 그 세력이 있어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공권력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장로의 유전, 장로라는 직분은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늘 감동된 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장로들의 이 리더십이 430년을요 그 백성을요 하나 되게 했어요. 이집 사람하고요 동화가 안 되게 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왕도 없어요. 그런데요 정치 권력도 없어요. 노예인데요. 노예인데 그들이 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뭐 또 어디입니까? 민수기 11장에도 나오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저급한 거고 별볼일 없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안 해도 되는 걸.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려고 의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10계명은 봐도 어려우니까 10계명을 누가 지켜요? 근데 10계명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10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장로들이 뭐 정확한 절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만 675가지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 계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이것도 못 지켜.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은 정치 조직입니다. 이번에 헤즈볼라가 테러 단체지만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정치 집단이에요. 서기관들은 거기서 행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했냐? 이거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의 계명이 막 부닥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지옥 자식들아 막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안 지키면 절대 천국도 못 가고 복을 못 받습니다. 이제 10계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못 지키라고 준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수준입니다. 네가 이 정도 의로워야 돼. 10계명이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 사랑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인데 이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라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파송받은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처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괜히 입담하러 한번 시험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기 1절에 보면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 하는 말은 공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죠. 그래서 종교전쟁.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공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엔 종교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요건 종교전쟁이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저 위에 써놨죠.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파견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드리는 종교전쟁이다. 헛된 사람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는 예수의 영적 전쟁. 예수와 이제 누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막 바리새인을 보고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아주 이렇게 처절한 싸움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게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제일 힘든 건 그거였어. 병들고 귀신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공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집단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예수를 달라드니까 예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교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 그 세 번째를 보면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났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갈보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전히 결판 나버렸다.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만큼 보였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부활함으로 인하여 바리새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골로새 2장 15절 같이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쟁이 벌어졌죠. 논쟁이 벌어졌죠.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이 벌어졌죠. 바리새인의 주장, 이들은 공권력을 가져온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냐? 왜 손을 안 씻냐? 발은 씻죠. 발은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돼. 왜? 발이 먼지 투성이니까. 그들은 샌들 가지고 살았으니까. 요즘같이 구두가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발은 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었나 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야, 씻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구별되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은요, 서기관들은요, 꼭 손을 씻거든요. 그 손을 씻는 이유가 위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면서 내용은 뭐죠?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죠.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정면 대결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이 대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르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리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하잖아요. 또 부모도 공경하라니까 부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없어. 부모도 공경하다고 하나님도 공경하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전에 얘기했죠. 부모 공경은 어디에 들어가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들어가요. 첫 번째 돌판이 있는 게 부모예요.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느냐?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일정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렸다 하면 어머니가 드릴 거 10만 원을 내가 돈이 없어서 이쪽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드릴 게 없습니다. 알아서 사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이제 늙고 연약하죠.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 앞에 드릴 거 이리 다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야, 너희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5계명을 갖다가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부닥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닥칩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사람의 계명은 땅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니까 맞을 수가 없죠. 이거냐. 그러면서 8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겼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절대 수긍은 안 합니다. 끝까지. 왜? 예수를 죽일 때까지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요. 막 소리치고 막 혹시 반합하냐?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십시오. 왜 그럴까요? 공권력이 있거든요. 공권과 자기들의 전통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실은 이 서기관도 여기에서 나오는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두개인들까지 같이. 사두개인은 거의 이제 왕권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다 정치 집단입니다. 원래는 신앙을 위한 건데 나중엔 권력화하는 거예요. 정치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어느 걸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렇죠?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사상, 이념들 하나님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 이념, 심지어는 종교 또 있죠. 규칙, 제도, 규칙들. 사람의 계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대 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 변하고 시대 따라 변해가요. 모든 법칙은 다 바뀝니다. 지금 제일 또 무서운 게 뭐예요? 10월 27일 날 동성애자 그게 나중에요 큰일 납니다. 그것을 유치원에서부터 남자와 여자와의 성구별을 안 해요. 그 성교육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막았다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말을 못해요. 성소절을 위한 그것도 있잖아요. 평등법인가 그랬죠? 평등법이 아니에요. 그건요.
1%의 사람들을 위해서 99% 사람들을 희생하는 무서운 마귀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왜 그런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건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사회법을 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켜 나가요. 그것을 교육화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걸 해요. 오바마 같은 사람, 오바마 때는 그랬잖아요. 청와대에다가 남자 여자가 중성 화장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라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라고.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미국 민주당이 그래요. 진보라고 하는 게, 진보의 세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에 그것이 왔잖아. 오늘 법원에서 그랬잖아. 남자 2명을 갖다 우리 한국에 드디어 왔어요. 부부로 인정해 줄 법적. 의료보험도 받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요, 벌써 예화가, 벌써 샘플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이 사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남들 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런 거, 이게 정결한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데 실은요, 거기 사탄 마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악의 세력이, 탐심과 탐욕. 이게 예수님이 바로 보고 막 화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사회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귀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신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사람의 계명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 못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떤 것도 마찬가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슨 죄?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뭘 해결하러 왔다? 갈보리산에서 뭘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10계명 율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 모든 법은, 우리 죄악의 사망의 법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을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버리려고 율법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24절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도 이 싸움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구원을 네 맘대로 받는다고, 선함도 없고 그냥 가서 그냥 금방 죄졌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와야지. 개뿔이나.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까? 계명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여기다 써도 되겠네. 여기 있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이웃과 관계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절대 못해요.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있고 우리는 육으로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천하 죄인인데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셔버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우리 세 가지 기도했다고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뭐가 남았죠? 6번째에서부터 10가지 계명이 또 남았잖아요. 이것은 뭐죠?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냐? 네가 내 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 그러니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해결하신 분이고, 성령은 6계명에서부터 10가지 계명을 해결하려고 우리 오신 분이에요.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은 참 쉽네요 그러고, 어떤 분은 어렵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러니까요, 왜 한 판에다가 5번, 한 판에다가 5번이지 왜 판을 나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무거우니까 한 판씩 들어가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첫 돌판과 두 번째 기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부 그리 됐어요. 그렇죠? 예, 우상을 숭배하자. 그 다음에, 그렇죠,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갚을 수도 해결할 수 없는 정죄예요.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갈보리에서, 단번에. 그럼 6번째부터 7가지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6가지, 5가지죠. 5가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나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해. 근데 그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첫 계명 예수는 하늘 보좌를 뚫은 것이고, 성령은 땅끝까지 길을 뚫은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역할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조금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두 가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퀴가 2개가 있어야 굴러가죠. 하나만 가지고는 못 돌아, 안 돼요. 그냥 뱅뱅이 돌아버려. 하여간 너무 또 길게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옥 권세가 사라져가고 재앙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무슨 복?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어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복을 준다니까. 그 복을.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예수 그리스도 이 계명은 하늘의 복이고, 성령이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이요. 땅의 복. 땅의 복. 그래야 증인이 되죠. 목적은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죠? 예. 좀 거칠게 받고 이러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가르쳐요. 제가 전도를 나가지고 어떤 교회 집사,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제안했어요. 왜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치매가 왔어요? 완전 치매예요. 나 미쳐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려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해 주니까 난 이 말 처음 들어요. 그러더라고. 주보를 딱 주니까 선도지를 줬죠.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요,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 말도 못 들으면 지옥 간다고 못 듣게 해요. 지옥 가면 되겠냐? 담임 목사 말 잘 들어라. 혹시 궁금하면 주보에 내 이름이 성경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전화 주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결론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갈 뿐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그렇게 닦아요. 목욕을 그렇게 해요. 세상이 나를 더럽게 하고 자기가 더러운데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해.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 사람을 더럽게 하라. 야, 네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과 이 악이 그래서 나온 거야. 네 속에 있어. 그 말이죠. 세상에 들어간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했다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먹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비방, 이것들이 우리가 그렇죠. 생각이 나오는 거. 생각이요. 미움, 증오, 막 별상에 나를 막 어둡고 칙칙하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누가 만들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래요. 누가 그럴까요? 예. 씻지 않은 손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마음을 씻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사람의 말을 따라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의 말을 들어서 문제요. 하나님 말씀을 지가 한쪽 귀로 들었는데 왜 아내의 말을 듣냐? 그러니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으니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예. 아내가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 말을 하더냐? 그 말이 사람의 말을 듣. 사람의 계명을 듣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인생이 그렇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예배 한 번도 빠져서 11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치매가 왔어요? 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치매 없다. 치매 올 수가 없다. 있던 치매도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 아니냐.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불치병도 다 나간다는데 왜 갑자기 치매가 들어옵니까? 뭐가 문제죠? 복음의 문제예요.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했든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래서 주님이 세 계명을 준 거죠. 이제부터 세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는요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라. 그것도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세 번째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사람 말하지 마라. 감정 섞어갖고 막 거기다가 고춧가루 간장 쳐가지고 다치지 말고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어제 어떤 식당을 갔는데 아주 서빙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장님이시군요. 그랬더니 맞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기는요? 종업원과 사장은 금방 빼는데 종업원은요 아주 짜증을 내요. 어디 갔더라? 또 식당에 또 갔었는데 뭐 대답도 안 해요. 무턱대요. 손님이 온 게 귀찮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종업원이구나.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손님이 다 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기 예약서 저쪽으로 옮기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뽀아 해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누구예요? 종업원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이 주인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도 감동합니다. 주인이 감동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돼. 귀찮아. 그만 왔으면 좋겠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목적은 뭐냐?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야, 저 사람도 봐라. 저게 크리스찬 아니냐? 그게 어디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다 잃고 도망 나온 사람인데요. 얼굴이 화색하고 막 방글방글하고 저 사람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막 소문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지 않지만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저도 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선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한 자예요. 예수 관습에 아직도 빠져 나지 않은 너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거지만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어떤 놈이 와서 자꾸 거기다가 뭘 더해서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직 주 예수만 닮아가는 저희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